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권사님 한 분이 어느 날 제게 와서 하소연을 좀 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아들 집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손주에게 어떤 선물을 해줄까 고민하다가 비싼 옷을 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방문을 했는데 손주를 보시자마자 이제 선물을 주었습니다. 손주가 선물을 받고서 할머니 감사합니다 하며 이거 뭐예요? 라는 얘기와 함께 이 선물을 이제 뜯어봤다는 겁니다. 선물을 보더니 바로 선물을 바닥에 그냥 내동댕이 치면서 이게 뭐야? 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선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본인 눈앞에서 손주가 선물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그 순간 너무 마음이 아팠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하면서 이제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으시면 무조건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선물일 때만 감사하십니까? 아마 다르실 겁니다. 다 똑같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무조건 감사합시다. 무조건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은 선물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선물입니까? 이것도 뭐 서로 다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구동성이 돼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구원이라는 선물에 대해 시큰둥해하거나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무시합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선물과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2000년 전 이 땅에 구원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성령이 강림하신 날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2000년 전 오순절날 유대 땅에 강림하신 성령님은 예수님을 유일하신 구원자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 안에 임재한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관계를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성령의 선물인 구원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는 사람, 성령의 선물을 거부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영원한 형벌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과 18절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이 예배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안에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신지 아닌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구원과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찮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다르지 않습니까? 구별해서 이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재하고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선물인 구원을 받았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성령의 선물인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성령의 선물인 구원을 받은 사람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갑니다. 36절과 37절 상반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 말씀은 베드로가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인데 너희들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메시아요 구원자이심을 확증해 주셨다라는 이러한 베드로가 선포하자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게 된 것은 그 전에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말에 엄청난 호소력과 이런 것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미 베드로가 설교하기 전에 그들이 먼저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 하반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서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요 하면서 서로 말하였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사람들이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며 들었던 이유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듣고서 충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사람의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찔림을 받은 것은 평소에도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고자 힘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오순절날 모여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마음에 찔린 그 상황이 아니라 이미 마음에 찔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의 삶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오순절날 이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는 놀라운 충격과 함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마음에 찔림을 받는 이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일상의 삶을 이제 멈추고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것이고, 이런 유대인을 성경에서는 경건한 유대인들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 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유대인들이 성령의 선물인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던 유대인들이 이제 마침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때에 성령의 선물인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저와 여러분은 이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일상에서 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스스로 살펴보면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선물인 구원을 받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을 통해서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온통 세상의 말과 세상의 소리에만 관심을 기울이다가 이 자리에 온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상의 자리에서 세상의 말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이 자리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존재, 그가 바로 성령의 선물인 구원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의 선물인 구원을 받은 사람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삶의 자리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부터 먼저 찾으며 살아갑니다. 37절 전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듣고 충격을 받았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결국에는 마음에 찔림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찔림을 받은 이유는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자신들이 죽였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자신들이 죽였다는 것을 이 일들을 통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찔렸다는 겁니다. 자신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온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경건은 고사하고 오히려 메시아를 죽인 살인자가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 때문이다. 예수님이 죽게 된 건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가 그렇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데 아무런 관여하지도 않았다 라고 생각하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일들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바로 나라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선물인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떤 문제가 벌어질 때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먼저 찾아봅니다. 그러나 성령의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떤 문제가 벌어질 때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먼저 찾아보지 않습니다. 항상 문제의 원인을 내가 아닌 다른 곳에서 찾아봅니다.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넌 도대체 누구를 닮아서 그러니?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데 여러분 누구 닮아서 그럴까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불행한 것 남편 때문이고 아내 때문이고 부모 때문이고 자녀 때문이고 내가 회사에서 승진 못하는 것 동료들 때문이고 상사 때문이고 회사의 구조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이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다투고 갈등하는 것 정치인들 때문이고 보수 때문이고 진보 때문이고 등등 하여튼 자기는 없습니다. 다 주변 탓입니다. 이런 사람은 성령의 선물인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심지어 죄를 짓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지금 내게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죄를 짓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충만하게 했으면 내가 왜 죄를 짓겠느냐? 지금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안 주시니까 내가 이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 탓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니냐, 이런 겁니다. 이렇게 어떤 문제가 벌어질 때 문제의 원인을 남의 탓으로 돌리며 살아가는 모습을 40절에서는요, 패역한 세대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패역하다라는 말은 비뚤어졌다, 사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모습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패역한 모습 말입니다. 비뚤어진 모습 말입니다. 사악한 모습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 종교자들의 대표적인 특징인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삶이 어떤 삶이냐? 자기들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언제나 자신들에게는 문제가 없고 예수님이 문제라고 여깁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라고 생각하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사람들, 여러분, 이들이 바로 패역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는데, 그 대표적인 특징이 문제가 생기면 자기들에게서 먼저 문제의 원인을 찾아보지 않습니다. 다 다른 곳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습니다. 이렇게 어떤 문제가 벌어질 때 문제의 원인을 언제나 남의 탓으로 돌리며 살아가는 패역한, 비뚤어지고 사악한 모습을 버리고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먼저 찾아보는 사람, 나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들은 생겨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사람, 그가 바로 성령의 선물인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이 시대의 한국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이 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지 못할까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떤 문제 가운데 있는지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다 남의 탓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상이 되어 있다면 이것은 성령의 선물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 때 문제의 원인을 먼저 나에게서부터 찾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성령의 선물인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성도들 모두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성령의 선물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내 삶의 자리에서 이제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살피며 살아갈 때 이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나와 성도들 모두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뉩니다. 형식적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고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뉩니다. 3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말씀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죽이는 살인죄를 저질렀음을 깨달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베드로에게 도움을 구할 때 베드로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과정을 거쳐서 죄사함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가지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되는 것은 회개하라라는 이 말은요, 복수형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나오는 세례를 받으라라는 말도 복수형이 되어야 합니다. 너희들 세례를 받으라, 복수형이면 회개하라, 복수형이면 너희들 세례를 받아라, 복수형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으라는 단수형입니다.
다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회개하라라는 말이 복수형으로 사용된 이유는 37절에서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라는 이야기를 썼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는 너희가 모두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세례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했는지 스스로 살펴보고 받으라는 것입니다. 모두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세례는 각자가 스스로 진정한 회개를 했는지 살펴보고 받으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만이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성령의 선물인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인 세례 구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참되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누군가는 형식적으로 예배만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예배만 받으십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우리 모두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만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세례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모습이 42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4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그냥 다 흩어져가지고 그냥 자기 갈 길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로 모인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반드시 교회 공동체로 모인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도들과 교제를 통해 예수님의 몸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낸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이제 알아서 내 삶의 자리로 가서 그냥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에 모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아무것도 안 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도들과 교제합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하며 너와 나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간절히 이루기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공동체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어떤 자극으로 인해서 유전자 변형이 생겨나서 몸에 악한 영향을 끼치는 세포로 변질되는 것을 악성 종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악성 종양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세포였습니다. 어떤 자극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유전자 변형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몸을 해롭게 하는 그러한 것으로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영적으로는 형식적인 세례만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영향력 안에 있지 않고 자기 생각과 악의 영향력에 휘둘리며 살아가는 존재도 있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세례만 받아서 자기 생각과 악한 영의 영향력에 휘둘리며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 그 특징이 바로 자신은 물론 다른 성도들을 예수님의 몸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모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의 생각과 마음에는 내가, 저 성도가 나와 함께 예수님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생각은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실제 그런 삶을 보여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만 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겁니다. 믿음은 그렇게 실제로 보여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내가 택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택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택합니다.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은 성도 같아.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은 성도 같지 않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성도는 내가 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는 것입니다. 생김새 다릅니다. 자라온 환경 다릅니다. 성격 다릅니다. 그리고 모두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갈등과 다툼도 있을 수 있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내 마음에 들 때도 있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로 교제가 계속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좀 부드러운 표정을 좀 지으시고 몸끼리 왜 이렇게 표정들이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한마디 더 합니다. 잘 지냅시다. 우리 교회는 지금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우는 마중물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 자녀가 아닌데 굳이 다른 사람 자녀를 위해서 내가 애쓰고 힘쓸 이유가 어딨어? 라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내 자녀가 아님에도 내 자녀와 같이 생각하며 영적 후견인으로 섬기는 것은 다음 세대들이 성령의 선물인 구원을 받고 나와 함께 예수님의 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망,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영적 후견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의 몸이 되기 싫어, 몸으로 하지 않을래 라는 사람은요 절대 이러한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하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이 마음이 간절한 사람들, 이 교회에 있는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의 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말들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사람, 수많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삶의 자리에서 문제가 있을 때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부터 먼저 찾으며 살아가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와 성도들이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 그가 바로 성령의 선물인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 40절 하반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기도하겠습니다.